안녕,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뿡뿡.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6월 28일 주일이에요. 지난 주간에 6월 25일이 있었죠? 그날은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있은 지 70년이 지났네요. 참 많은 젊은 청년들이 전쟁을 하다가 죽었고요. 민간인들도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있었답니다. 그 전쟁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남겼죠. 그리고 전쟁 이후의 삶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웠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된 데는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고요. 수없이 희생하신 분들께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예배 같이 드릴 건데요. 먼저 신앙 고백부터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하고요 찬양을 한 곡 할 건데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기로 할게요.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 드려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키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끝났네요. 정말 짧죠? 그런데 그 속에 담긴 뜻은 선생님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는 그것과 똑같거든요. 그 찬양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찬양하고 말씀 듣기로 할게요. 같이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키와 몸과 지혜와 사랑이 정말로 주 안에서 듬뿍듬뿍 쑥쑥 자라길 바랄게요. 그렇게 기도할게요. 우리 이제 말씀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출애굽기 이야기, 여러분들이 아마 영화로도 많이 봤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봤던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잘 알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빠져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의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는 이 장면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를 함께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란 사람입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지만 당시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들, 그때 종으로 있던 히브리인들을 학대하는 시기에 태어나면서 부모님의 손에서 자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이집트인들이 다 죽였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되었고 또 왕궁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모세의 인생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120살을 살았는데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 두 번째 40년, 세 번째 40년인데요. 첫 40년은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이었고 두 번째 40년, 즉 40세부터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40년은 80세에서 120세죠. 이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는 장면으로 80세 때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세 혈기왕성한 나이에 자기 민족 사람을 괴롭히는 한 이집트인을 보고 홧김에 그를 죽여버렸죠. 이 사실을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알게 되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광야에서의 40년은 모세에게는 일종의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거기다 광야 생활을 하던 중 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되죠. 그렇게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을 치는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신기하게 여긴 모세는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의 영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모세가 본 이 타지 않는 나무와 또 스스로 타는 불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미지인데요. 이 두 이미지에는 매우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먼저 타지 않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집트의 박해 속에서 굳건히 살아남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그런 걸 배우나요? 불이 유지가 되려면 연소라고 하죠. 불이 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연료가 있어야 되고, 태워야 할 무언가가 필요하고, 열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연료는 바로 나무죠. 근데 이 불이 나무라는 연료가 타지 않는데도 불이 일어났어요. 불이 유지되려면, 불이 나려면 반드시 그 연료인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불이 불이 나야 하는 그 연소의 조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불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불. 이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상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느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타지 않은 스스로 존재하는 불이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불에 타지 않는 나무처럼 지켜주겠다라는 그런 의미, 그런 상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직접 보셨고 들으셨고 또 그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왜 대단한 분인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대단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제외하고, 물론 유대교도 뿌리가 같으니까 유대교도 뭐 똑같긴 한데, 그 외에 다른 종교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이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온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은 인간이 열심히 수행하고 노력해서 다가가야 하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내려가서, 즉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셔서 우리를 친히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정말 대단한 이유는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집트 왕자 같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많이 보았고, 또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매우 익숙하죠. 특히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리는 장면, 또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 빠져 휩쓸려가는 장면들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엄청난 희열과 엄청난 감동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렇게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사건들의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애굽 사건들의 참된 의미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회복, 그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종이라는 신분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 머물면서 이집트인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야 백성이라는 자기들의 원래 정체성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단순히 이집트 종살이하던 이들을 해방시킨 사건이 아니라 자신들의 원래 신분, 원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참된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다시금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요, 우리 친구들과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평행이론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출애굽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어떤 평행이론이 존재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태어나셨고, 인간과 똑같이 사시다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시고 직접 내려오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여기에 평행이론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원리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서로 닮아있는 두 이야기 속에서 동일한 결론이 있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신 그 사건이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우리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출애굽기, 특히 이집트 왕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이 의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해방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정체성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때마다 그냥 감동만 받고 멋있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보여준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